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는 하나의 어떤 슬픈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여기 그 1절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렇게 기브온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족속을 총칭하면 아모리 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는 다 전멸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속였잖아요. 막 다 낡은 옷 입고 곰팡이 쓴 그거 갖고 와서 전쟁 붙었다 하면 자기네 민족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가서 화친을 이제 청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에서 이렇게 종처럼 살던 그 기브온 거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 2절 말씀 네 번째 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 사울의 열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왕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장면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열심이 그 땅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 언급이 어디 나오냐면 이 전에는 언급 나오지 않다가 지금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가 되었어요.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되었는데 3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3년의 기근이 반복되어지니까 다윗이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왕국에 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알지 못할 큰 어려움이 생긴 장면과 동일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신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를 물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러한 재앙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나와 상관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재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이것저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시는 자연적인 재앙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 이게 내 잘못인가? 돌아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왜 있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반복되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간구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 내용인 즉슨 사울의 열심이 기브온 거민에게 칼을 대서 그들을 죽였던 것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인데 사울이 그 열심으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로 뭘 하느냐,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을,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윗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인데, 이 지금 상황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의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죄에 대한 것은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이 상황 3년간의 기근에서도 반드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열심이 나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버린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 원인 되어지는 기브아 민족을 족속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속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데 관심 없어요. 압니다. 7명을 택해서 이 사람을 목매달라고 얘기하죠. 사울의 가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이 중대한 사건 속에서 뭐 몇십 명도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7. 완전수를 나타내면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이게 복수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7명을 택하는데 그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첩이라고 나오는 사울의 아들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위에 요나단의 아들하고는 다른 무비보셋이죠. 2명과 그 밑에 이 아드리엘의 5 아들 7명을 데려다 줘서 이 목매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 이 기근은 끝이 나는 장면으로 되어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리스바, 이 아들을 죽임당한 이 리스바가 나와서 눈물 어린 장면이 이제 나와요. 반석의 바위에다가 이렇게 뭘 펴놨겠죠. 굵은 배를 펴놓고 거기에서 밤낮 그 메어 달려 있는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날짐승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 손 못 대도록 거기에서 통곡하며 울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고 다윗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그 모성에 대해 감동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의 남편 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 이미 그 길르앗 야베스의 그 뼈가 시체가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어떻게 합장되지 않은 장례 치르지 못한 그 다윗을 그 시체를 다윗이 가서 찾아요. 그래서 뼈를 수습해 와서 그 뼈들과 지금 7명 매달려 있는 이 시체들의 뼈를 같이 수습해서 다윗의 아버지 기스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같이 합장해서 장례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은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장면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 나머지 전쟁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언급하는 이 내용 스토리는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눈여겨볼 말씀이 저희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향한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들여서 일을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한 이 틀을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좋겠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본교회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큰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 교회의 잘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을 어긋나게 하는 뭐 위정자들의 잘못이나 어떤 타락된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상황 속에 살가하고 있는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 개인의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잠깐 언급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이 기근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또 전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나라를 보시게 되면 평탄한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기근이라는 것들도 있고 전쟁이라는 것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오늘 사실 언급되어 있는 네 사람이 나오죠. 17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나오고 18절에 보면 시브게가 나오고 19절에 가면 엘하난이 나오고 이 또 하나 맨 21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15절 한번 잠깐 좀 보시면요. 블레셋 세 번째 줄에 21장 15절인데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말은 다윗 힘이 빠져가지고 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16절에 이스비브노비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블레셋의 이 거인족을 계속 등장을 시킵니다. 아까 보니까 뒤에 발가락, 손가락 6개씩 있는 24개 가진 그런 이름 없는 그 하나의 블레셋 장수가 하나 또 나오고 18절에 가면 또 거인족 중에 삽이라는 또 그 장수가 또 나오고 이스비브노비 나오고 골리앗과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 골리앗과 싸움 속에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이스비브노비에게는 아비새가 등장을 하고 삽에게는 시브게가 등장하고 라흠에게는 엘하난이 등장하는 그리고 아까 24개 손가락 발가락 가진 자에게는 또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흥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장면을 언급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게는 이 더본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여기 나와 있는 아비새와 시브게와 엘하난과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큰 장수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피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번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그 계를 대보를 잇는 그런 듯한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등장할 때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의 등불로 사사시대의 사무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장수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등장시키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숫자가 다양한 숫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어려운 상황들 극복하게 만드세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원사님께서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윗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아비새와 시브게와 엘하난과 요나단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